15장입니다. 이 요담을 쭉 묵상을 하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냐면 그 족장 시대의 이삭이 떠올라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 인물 가운데 요담이 떠올라요. 요담을 쭉 공부해 보면 특별하게 특징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시대에 그렇게 또 악을 저지른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단히 평안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이 떠올라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삭 같은 인물보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이 좀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원하죠. 그래서 영어 이름도 보면 에이브럼도 많고 제이콥도 많고 조셉도 많은데 아이삭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 데이비드, 다윗도 많죠. 모세스도 많죠. 모세도 많아요. 근데 이삭은 별로 없어요. 왜요?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이런 인물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안드레.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베드로로 확 띄어요. 야고보, 요한 확 띄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 누가 소년에게서 떡을 가지고 오냐면 안드레가 가지고 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할 때에 이들을 먹여라, 얼마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안드레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서 먼저 묻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음식 가지고 온 분 있습니까? 안드레가 물어서 가지고 와요. 예수님, 여기 소년이 이렇게 오병이어 있습니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안 뛰어요, 별로. 그리고 이 예수님 그 이후에 사도시대에 가면 이런 인물이 누가 있느냐? 그 디모데 같은 자. 디모데도 바울과 기질이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매우 선이 굵은 자라면 디모데는 좀 별로 색깔이 없는, 별로 튀지 않는, 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는. 우리 어디 모임에 있으면 튀는 사람이 있고 튀지 않고 같이 묻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나 이삭이나 안드레나 그냥 묻어가는데 생각이 없이 묻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들을 묵묵히 하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할 줄도 알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다 필요하죠. 물론 다 필요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더 왕성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리더십을 가지고 앞선 분들은 소수면 돼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윤활유 역할을 하냐면 소리 없이 자기 할 일을 찾아가지고 묵묵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어지고 그런 교회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은밀하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벤트 한번 크게 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확 줄 수는 있는데 그걸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역사와 부흥은 소리 없지만 은밀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별 소리를 안 내는데 그리스도인의 밝은 빛을 분명하게 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적인 삶을 봐도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극적인 사건들이 없어요. 큰 돈을 벌지도 않고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한참 시간 지나서 수십 년 후에 보면 막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보다 삶이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잘 눈에 안 띄죠.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주목해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 한순간에 신분 상승을 한 사람, 양측에 있다가 막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모세, 노예 죄수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이런 그냥 별로 큰 차이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극적으로 확 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더 많은 역사와 전방위적인 힘은 도리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조금씩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막 폭발적으로 갑자기 막 늘어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도 하지만 믿는 자들이 견고해지고 조금씩 더해지고
또 그들이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또 붙고 이렇게 확장되어져 하는 역사가 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 꾸준하게 부흥하면 이렇게 10년 가보십시오. 20년 가보십시오. 뭐 어느 교회 못지않게 매우 탄탄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사역들을 많이 왕성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좀 기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기 기질이 바울 같은 기질의 사람이 있고 디모데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더 좋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질에 맞게 우리를 쓰시니까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알고 이런 내 성향에 맞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질은 앞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 기질인데 이것을 막 죽일 필요도 없고 또 나는 나서는 걸 싫어하는 기질인데 막 나서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죽이실 때도 있잖아요. 내가 막 나서려고 할 때 누를 때가 있고요. 나는 막 숨고 싶은데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심지어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기질도 바꾸어 주세요. 기질도 바꾸어 주셔가지고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소심함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소심한 자였어요. 왕 선출 때 행구 뒤에 숨었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주장하시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첫 번째 이스라엘 블레셋 침투에 왔을 때에 담대하게 나아가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거든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자 주님의 영이 떠나가자 그가 두려워 떨어요. 다시 불안해요. 소심해져요. 이게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쓰시고 있나 이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선이 굵게 눈에 띄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되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것들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문제 보면서 풀지요. 1번 같이 봅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와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입니다. 우리 지난주 다룰 때에 우시야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다가 우시야가 아사랴와 같은 이름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크게 흥왕했고 부흥했고 전쟁에 승리했다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교만해져 가지고 월권을 행하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일을 하려고 했다가 나병에 걸려서 몰락했지요. 이런 것들을 보고 본 가운데에 요담이 아버지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가요. 그럴 때 그가 이제 같이 행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역대하 27장인가 보십시오. 역대하 27장에 가보시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면을 보여주고 이 요담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의 아버지는 들어갔었는데 요담은 성전 분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월권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했다가 이게 아버지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담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요담의 나이가 몇 세냐? 25세였습니다. 열왕기 15장 33절에 보시면 그때 나이가 25세였어요. 25세의 왕에 오를 때 자기 아버지 아직 건강한데 아버지가 나병에 걸렸어요. 왜 나병에 걸렸느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월권을 하자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것을 본 요담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절대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요담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우시야는 아직 왕성할 때였거든요. 힘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노년이 되어서 요담이 이제 내가 왕을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요담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좋은 모델이 바로 다윗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 영적 어른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보고 자녀가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 집에 늘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힘들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늘 성경을 보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성경 봐야지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의 관점에서 자꾸 질문을 던지면 자기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다윗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롤 모델이 그 집안, 그 나라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힘들면은 어렵거나 불안하면 여기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고 흥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왕으로 자리를 잡을까, 어떻게 이끌어갈까 할 때 모르겠으면 성경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자기 선조들 가운데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갈 때에는 잘 돼요. 또 지금 요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아버지도 월권만 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교만해져 가지고 월권 하는 바람에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잘 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에. 그래서 요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담이 쭉 서갑니다. 그래서 요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역대하 27장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했던 신앙적으로 좋게 했던 그 행위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이제 왕의 통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 역대하 27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문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만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6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져 갔더라. 하나님께서 요담의 왕국을 점점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확 부흥하거나 강성해지지 않았지만 서서히 가는데 점점 견고해져요. 그럴 때 이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3절에 보시면 성전의 윗문을 먼저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느냐? 자, 애를 키울 때에 학원 보내는 게 먼저냐, 먹이는 게 먼저냐? 양육을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먹는 거 줄여가지고 애들 막 학원을 보내는 거죠. 왜? 이 아이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듯이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요담도 마찬가지로 뭘 먼저 했느냐, 자기가 행할 때 국가적으로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먼저 보수공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벽을 증축을 하고 나면서 점점 전체적으로 성읍들과 그런 망대들과 진영들을 건축하면서 나라를 점점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한 개인으로 적용시켜도 똑같아요. 내가 신앙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업장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하나씩 단속을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복적인 신앙인들은 성전만 재건해놓고 윈축해놓고 윗문을 건축해놓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낭창하게 풀어진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도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은 너무 한쪽이 치우친 신앙이잖아요.
기도와 동시에 한 손으로는 연장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편에서 성경을 주고 기도하면서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요담이 아주 신앙적으로 세워나갔어요. 별로 크게 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강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것이 지금 다시 한번 3절에도 3번 문제에도 보면 요담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느냐. 6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사람으로 표현해요. 중요한 게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갔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나중에 베드로가 산해지는 공의에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거죠. 하나님 앞이란 늘 의식이 있어요. 의식.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가, 이걸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오케이, 담대하게 밀어가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요담은 옳게 행했어요. 정직히 행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점점 강성해졌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극적으로 뭔가 기적 같은 역사 좋지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기적 같은 역사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가, 그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도 않고 자기 집안과 가문을 점점 강하게 유력한 가문으로 만드는 데 힘을 쓰지도 않았어요. 총리란 자리가 요셉에게는 자기를 과시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감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는 자기의 위치,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 가려고 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켜요. 그래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넘어지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시켜 가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알고 지금 내게 있는 주어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을 먼저 보시면 요담 그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 열왕기하 15장 33절에 보시면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한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약 41세 전후로 사망했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젊잖아요. 아직은 죽기에 이르지요. 또 그 기간 동안 왕으로 있을 때 잘 감당했어요. 통치 기간이 짧았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앞에 바른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왕으로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의 그 리더십은 뭐냐? 좀 조용한 리더십.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큰 전쟁이나 극적인 사건도 거의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안정을 찾고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고 경건을 해요. 그게 이제 요담의 그 통치였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한 한계가 있죠. 4번. 어떤 한계가 있느냐? 역대하 27장 2절에 보시면 요담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해졌어요. 이게 요담의 한계예요. 자기 신앙은 지키고 자기가 왕으로서 잘해야 되겠기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썼는데 전체 백성들을 신앙으로 돌리게 하는 데에는 별로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는데 다윗은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망린을 했지요. 레위인들을 세우고요, 성가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절기를 분명하게 세워서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 세운 거예요. 공무원을 줘서 국가에서 녹을 주고 그들을 장려하고 키워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러자 이게 확산되어져 갔어요.
요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요담의 한계죠. 그러니까 내 신앙도 좋은데 내 다음 신앙을 신경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6번에 가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담의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신앙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지 못하는 리더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기는 잘 신앙을 지켜요. 근데 자녀는 못 지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큰아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스스로 반성을 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게 없어요. 코치해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시켜놨더니 경건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듣고 제 스스로 반성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요담은 자기 신앙은 지키려고 했는데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야 되는데 이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열왕기 15장에 보시면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왕하 15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리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유다 가운데 이걸 했던 왕은 딱 2왕밖에 없다고요. 이 산당이라는 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을 혼합주의로 빠뜨릴 수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면서 과감하게 산당을 싹 없애버려가지고 백성들이 전심을 여호와를 추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것들, 자기 할 일들 잘하면서 집안은 단속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녀들도 신앙 안에 있게. 이게 관리가 힘들잖아요. 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요담은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의 한계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요담이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섬기는 동안에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도 지켜주시어서 그로 하여금 아마 전쟁에서 죽지 않았나 싶은데, 저 이후에 전쟁 가운데 패배한 걸 보면 전쟁에서 죽지 않았나 싶은데, 이 요담을 주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을 보게 되어지면, 요담은 그렇게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아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름 부어 주시고 점점 강성하게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지금 결과물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냥 묵묵하게 여호와께서 옳게 보시는 길을 가세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결실들을. 이걸 믿고 나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결실들을 자꾸 거두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련되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내게 어떤 책임지게 만드는 공동체가 있다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